지난 주일에는 어떤 우리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우리 기독교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뭐냐?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되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범죄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은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버리고 우리가 배관시하고 배척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듯 이 세상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회복되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 이 성육신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니 세상에 와서 할 일도 참 많을 텐데 왜 하필 고난받으시고 죽는 일이 가장 중요했는가? 이 세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을 지불해야 돼. 누군가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도 없으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또 죄를 짓고서도 죄의식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목숨을 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 이제 죄 가운데 머물었던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규범대로 살아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또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와 주님의 고난, 창조와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없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행위의 규범으로서 말씀이라는 것을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규범인 말씀, 그리고 이 성령,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위 규범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필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규범,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해요. 우리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때는 저래라, 또 이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규범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뭡니까, 행동하는 그 액터라 그러나,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인물, 그 안에는 하나님도 포함되고 예수님도 포함되고 또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 신약의 여러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런 걸 보통 패러다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정말 가장 원형적인 모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하나님의 본성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의 모델이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도 우리의 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다.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이것은 주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따라야 될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더라도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낙심이 되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며 나는 왜 요 모양밖에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사역, 이것이 분명히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 사역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 중에서는 공유적인 부분도 있고 비공유적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이 있어요. 이런 거를 비공유적 부분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속한 이 비공유적 부분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성, 우리가 암만 하나님을 닮으려 해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닮을 수 있나요? 전지성도 마찬가지죠. 현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지닌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만일에 이런 속성을 우리가 본받으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야. 내가 전능하다. 내가 전지하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네. 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달리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 사역 중에서 또 그리스도의 속성, 사역 중에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도덕적인 부분은 비록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필히 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것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 차원이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모델로 제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여기서 나르는 뭡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델들이 됩니다. 그럼 뭐 신약 성경에 바울만 그러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 이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것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에요.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다윗 자신을 정말 음해하고 끝까지 괴롭혔던 이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닮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모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의 어떤 행한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 행한 사역들 가운데서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어떤 이 성경의 인물들의 어떤 중대한 범죄, 정말 못난 모습도 이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못난 모습을 보인 것도 이것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 하고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은, 이 한심한 모습들은 어떤 본보기냐, 어떤 모델이냐? 반면 교사의 본보기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의 인물들이 잘못된 범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런 잠깐 방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범죄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범죄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알아?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야 돼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잘못된 행위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떤 일부 다처였죠.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 있었고 야곱도 부인이 여럿 있었으니까 봐라 믿음의 조상들도 부인이 여럿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돼 하면서 일부 다처주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부 일처의 관습이 바른 결혼 질서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라고 했어요. 남자 하나에 여자 셋, 여자 넷,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일부 일처의 관습이 올바른 결혼 질서임을 이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어떤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행이 있었고 잡음이 있었습니까?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부인이 여러 있다 보니까 부인들 간에 서로 애낙히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레아파, 라헬파 나누어져서 시기 질투하며 얼마나 집안에 그야말로 갈등이 팽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어기고 이방 관습을 따를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교활한 관계를 동원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한 행동,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동입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지. 그러고선 막 주님을 부인한다면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올바른 성경 해석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다 반면교사로서 제시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더불어 여기 이 베루붐, 베루붐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페르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이고요. 쿰은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베르붐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주제가 바로 성령과 관련된 주제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 이렇게 이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역시도 우리에게 규범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제시하는 어떤 지침은 성경 말씀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의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도 필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5편 4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다윗은 이런 아마 노래를 하면서 다윗이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성경 읽었지. 성경에 대해서 알지. 그리고 성경에 주의 도가 다 있고 주의 길이 다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 어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물론 아주 완전하고 충분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다윗은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내 실력으로는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주의 도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다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많은 성경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 성령님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생활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말씀은 안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침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침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렇게 성령님이 나에게 지침을 주시는 내용과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마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야, 철원아, 이제 지금이 2022년인데 2023년도 가을에는 내가 재림할 거야.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막 머릿속에 막 그런 어떤 생각들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날과 글씨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지침을 주시는 걸까? 또 이 지침은 성경과 다른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성령의 지침이라고 딱 받은 것이 성경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는 거의 100%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과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만 있으면 다 될 텐데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우리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하고 선택돼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지? 이럴 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러나 너는 목사가 되거라. 저러나 너는 의사가 되거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나는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된다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너 내일 아침에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어떤 골목길을 만날 때 좌회전을 하면 그때 어떤 여자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식당 봉사를 해야 되나? 주차장 봉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교사를 해야 되나? 성가대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뭐 20장 몇 절에 너는 성가대를 해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지침을 주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인도하심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지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깨닫게 하고 또 이해하게 하고, 그렇다면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이 관리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대해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원리,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것을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 아까 페르 아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아주 깊숙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객관적이 아니라 아주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해될 때도 많기 때문에 아주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연 지금 나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그리고 내게 지금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이 과연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더불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생각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때 올바른 생각일까? 과연 올바른 성령의 지침일까?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지침이 과연 올바른 지침일까? 정말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지 이걸 멋대로 판단하다가는 2단, 3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루터파의 오류예요. 루터파. 우리 종교개혁가였던 루터 훌륭하지요. 근데 이 루터는 어떤 오류에 빠졌냐? 어떤 오류에 빠졌냐 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고 지침을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제안하는 루터파. 즉 무슨 얘기냐? 구체적인 삶의 지침은 성령님이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뭐를 통해서만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만 준다. 그리고 이 말씀만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이것도 오류에 빠져요. 또 반대로 루터파와 반대로 제세례파적 영성주의
오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 성령의 역할을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즉 뭐냐? 말씀 없이도 성령님이 막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이런 영성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전하게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우리의 행동의 규범은 뭐냐?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현재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 모두 다 적용하기가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이 말씀의 원리와 다르게 어떤 지침을 주실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나는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조화 있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인은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는 또 언제가 그러냐?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생활을 조화 있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 있게 생활을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윤리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45분 정도 됐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한 3, 4분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금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